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냄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 입을 벌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입을 벌려 찬양하고 싶으나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무리 깨달으라고 외쳐대도 선지자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두려움을 뿔뜨는 이 전염병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로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음 놓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도 마음껏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대원들 저들 지켜 보호하시며 코로나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며 주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이 불로 코로나균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찬양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래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 전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축복 성령의 능력 권세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주간 시작되어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이제 금요일까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이제 가는 것도 좀 삼가하고 말도 좀 삼가하고 또 먹는 것도 좀 삼가하고 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 주간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 선택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제 33년을 다 사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 더럽고 추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씻고 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 지을 죄를 다 없애버리고 무덤의 죄를 위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무덤에서 다 묻어놓고 3일 만에 다음 주일날 부활한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나면서부터 죽도록까지 지은 죄.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까지 모든 죄를 예수께서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사해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지는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율법적으로 완전히 예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주일날, 즉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감람산 박배가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혹시 그 주인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갑니까? 하고 따지거들랑 다른 말 하지 말고 퀴리오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하고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었는을 보고 그걸 풀었더니 주인이 나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보시오, 당신 도적이 아니오.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려서 끌고 가랍니까? 라고 소리 지니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께서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낭이 득에 얹고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도 올라간 길목으로 다 나오는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땅에도 깔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고 올라타자마자 이 나귀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예루살렘 가파른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점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수님을 모셔놓고 모든 사람이 길에서 하는 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당신을 자상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리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게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물론 들어가셔서 오늘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이유는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성전 안에 와서 돈을 바꾸어 주거나 비둘기를 팔거나 이런 것 절대 안 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밀탁을 해가지고 밖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성전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지만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두었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두은 다음에 이 돈 바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꾸질꾸질하거나 헌 것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 것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도 비리비리하거나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에 원래는 자기 고향에서 집에서 올 때 소를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한 달씩 두 달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오다 보면 비둘기를 데우다 보면 병이 들고 또 넘어져서 발이 다치고 또 상하게 되어지니까 이건 하나님께 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와서 돌아갈 수 없으니 성전 이 바깥 뜰에다가 소를 메고 양을 매서 오는 사람들을 그 소와 챙기를 하라. 바꿔서 그래서 그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의도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도를.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래서 바꿔서 처음에는 정말 그 본래 취지대로 올바른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아무 흠이 없는 것 이것을 드리면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더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합격을 시켜야 이 성전 바깥들 안뜰만 바깥들에 있었던 소를 가지고 안뜰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이 검열을 하는 겁니다. 검열해서 순수하고 거룩하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내보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만 남고 사람들이 아예 소를 안 가져와요. 사람들이 아예 양도 안 가져와요. 사람들이 아예 비둘기도 안 가져와요. 뭔만 가져오냐? 돈만 가져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 성전 밖에 뜰에 있는 소를 거기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앞에서 검열하는 제사장이 합격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장사를 하던 소장사, 양장사, 비둘기 장사,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내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타락된 거죠. 타락된 거예요. 내보를 주어서 1, 2, 3, 4, 5, 6, 7번 쭉 있으면 몇 번 것은 통과, 몇 번 것은 통과 안 돼 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이 장사꾼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몇 번 해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것을 사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점 멀리 있어야 될 짐승들이 가까이 성전 가까이 오다가 급기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손을 끌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고 이거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내 때가 이제 다 이르렀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려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비둘기 상자를 막 둘러부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가면서 막 둘러부시고 사는 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집은 너는 장사의 장소로 만들고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고 둘러부신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주 힘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딱 있고 나니까 이 사람 확 돌아서 죽이자. 저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물론 성경이 말했던 걸 이루기 위해 죽으신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와서 죽을다 가려고 오셨습니까? 오셔서 1시간 예배 때우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왔다면 지금 성전이 세 가지인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함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도 없애야 되지만 우리 성전에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 장사하러 안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건강도 주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랬으니까 가자. 주일 지켜야 복 받는다잖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새돈을 가져와도 둘러 엎으실 것이고 아무리 짐승을 가져와도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한 시간,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승리로 입성하는 날이다. 그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타고 오려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사자 등에 탁 타고 오셔도 될 거 아니겠어요? 심히 거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사자도 여러분 코끼리는 못 건듭니다. 심히 거부인 코끼리를 타고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잘 달립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말이 대단하게 잘 달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멋쟁이 말도 타지 않았습니다. 뭘 타셨느냐? 아시지만 참 보잘것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귀를 데려다 그 등을 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성경이니까 그럽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짐승, 나귀를 타겠다고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유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로 입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활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참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성공하고 돈 많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 두시고 사람 못할 것 없고 떼 놓을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돌아다 보면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부러지고 찌그러져서 너무도 볼품이 없는 우리 자신들,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사자도 거구의 코끼리도 잘난 말도 타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서 서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선택하여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쓰고 탔던 이 나귀는 쉽게 말하면 영광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승리로 한나라까지 들어가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에게 바쳤던 저 벳세다들역의 어린아이처럼 나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좀 드리고 덮개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새끼를 떼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며 갔던 저 벳세메스로 갔던 이 소처럼 덮개를 맸던 소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등에 짊어지고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말하기를 너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네게 기다린다라고 사도행전에서 20장 말씀해 주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결국은 감옥 가고 순교했던 바울처럼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받았다면 참으로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귀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승리로 입성할 수 있었는가? 2절을 봅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서 보니까 다른 말 다 있지만 풀어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줄을 끊어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로 입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매였던 나귀의 꼽비를 풀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끊어지고 풀었기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로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같은 천성의 승리로 입성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끊을 걸 끊자. 끊을 걸 끊어야 돼. 풀 것 풀어야 돼. 끊을 것 끊지 아니하고 풀 것 풀지 아니하면 나귀는 예수께로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도 천성까지 입성하려면 끊을 것 끊고 풀 것 풀어야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천성에 입성되어질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바다를 향하는 배를 부둣가에 오면 밧줄로 꽂고 독에 놓습니다. 나중에 바다로 항해하려면 이 메어있는 밧줄을 풀지 아니하거나 끊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메어있던 것, 죄도 끊어버리고 잘못된 생각,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마음, 못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 이거 다 끊어내고 풀어낼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같은 천성까지 올라가게 될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기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끊어버릴 거 끊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리에 살면 거기에 우상단지 소울 속에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부모도 끊어라. 본토, 친척도 다 끊어라. 다 끊어라. 끊지 아니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은 친자가 아니니까 내쫓아라. 그것이 너의 모든 축복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아서 끊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관계하고 있던 모든 잘못된 줄을 풀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과 겸손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승리로 입성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게 6절 7절 한번 읽도록 하십시오. 6절 7절 시작. 미안합니다.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니 하시니 또 2절에 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모두 다 예수님의 명령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 전체 성경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명하시니까 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됐어요. 일단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까? 의구심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귀를 끌고 오려면 세를 주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런저런 아무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귀 주인이 제자들도 물론 순종했지만 나귀 주인이 나와서 왜 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라고 하니까 즉시 시행하고 나귀 주인도 즉시 시행하고 제자들도 겸손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 등에 예수님이 타고 갈 등에 자기 겉옷을 깔았더니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타고 있던 나귀는 예루살렘까지 승리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겸손하게 주의 말씀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승리를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귀를 보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렸느냐? 예수님에게 돌린 겁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예수님이 등에 타자 비틀거리며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코트에 코트. 여러분 코트는 그냥 별 볼 입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가는데 보통 마음을 갖겠어요? 자기 코트 겉옷을 벌어서 길에다 까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종려가기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하더니 길을 다 길을 윽박만 한 대 까는 거예요. 이때 나귀가 생각할 때 어허 이것도 좀 봐라. 나를 보통 나귀로 보지 않는구나. 이야 나를 활용하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할렐루야 하겠다고 앞발을 들고 휑휑거리고 만약에 흔들었더라면 이 나귀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는 이 나귀였지만 전혀 제가 말한 반대. 예수님의 등에 태우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 같은 것을 사자를 쓰지도 않고 코끼리를 쓰지 않고 빼어난 말도 쓰지 않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보다 끝없는 짐승을 예수께서 예수님을 태워서 이런 승리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썼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린 겁니다. 예수님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태우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내가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없으면 안 될걸? 나 없으면 교회가 힘들걸? 나 없으면 이 문제 안 될걸? 우리 기반에 나 없으면 안 될것?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십시오. 아멘.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 감격,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덩달아 높아지고 영광을 올리게 된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니까 덩달아 이 나귀 새끼는 감히 사람들의 옷을 치고 어떻게 밟아요. 오직 예수님이 나귀에게 타니까 이 나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쓰시니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천국가게 가게 되어진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만약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그렇게 살았다면 죽고 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 같은 나귀를 다른 좋은 짐승들 힘이 있고 강력한 걸 다 두고 나 같은 걸 쓴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갔던 성전까지 올라갔던 나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 예수님 나한테 왔어 까불지 마 그러고 갔더라면 아마 이 나귀는 올라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나귀를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제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 왕 그 의자에 앉았을 때 햇빛에 의해서 막 빛이 찰나게 나왔어. 그러자 모든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와! 당신은 빛이 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이러면 이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사람이 오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어야 되는데 맞아. 난 대단한 존재야. 난 대단한 존재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더기를 보내서 그를 다 먹어서 죽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자기의 창과 방패와 전쟁의 노하우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힘과 이것을 의지하고 하고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은 여호와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는 다윗이 한 것을 믿어지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 드렸다고 너무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 드렸어. 누가 뭐 이래도 드렸어. 라는 이것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예배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늘 이거 기억하고 겸손하고 더 나아질 때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로 천국까지 입성하게 될 것을 믿어지면 아멘. 결론, 가다가 만약에 이 나귀가 멈췄다면 어쩔 것 같습니까? 가다가 만약에 나귀가 멈췄으면 승리 입성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다가 쉬어도 안 되고 가다가 멈춰도 안 되고 좌로도 우로도 가지 말고 오직 천성까지 주님이 부른 그날까지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한 성결에 보내시고 오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영원히 있어야 될 곳, 그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까지 승리로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